오래전부터 지구촌의 화두이자 아마 최대 관심사는 이 지구온난화 문제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최근에도 이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과 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죠. 해마다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또 재산상의 피해, 또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역시 이 해수면이 30년간 매 해마다 이 30년간 통틀어서 3.12mm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뭐 3.12mm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해수면 상승의 폭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요, 세계 평균보다 높다라는 거죠.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이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이미 몇몇 섬들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땅덩이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또 남태평양의 섬나라 이 키리바시라고 있는데 인구 11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마 30년이나 60년 후에는 이 거주가 불가능해서 이 집단 이주를 위해 다른 나라의 숲지대들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인도양의 몰디브, 아마 다 아시는 이름이죠. 이 몰디브 역시 2009년도부터 이 수몰에 대비해서 여러 나라의 섬들을 사들이겠다, 이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섬이나 땅을 사서 이주를 계획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홍수나 해수면 상승 시에 이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줄 수문을 설치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는 이 베니스에 1980년도 초부터 모세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이 모세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수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약 70개의 수문을 설치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수문을 설치한 이유가 홍수나 해수면의 상승 시 바닷물 유입을 막아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상되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는 땅을 사들이고 또 어떤 나라들은 수문을 설치해서 앞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환경적인 재앙 또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 사람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고마운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민족인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관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황과 불로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에 있던 롯을
안전한 곳으로 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조카 롯을 심판 중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으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쓰임받는 것을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이라고 생각하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한평생 인생에 큰 굴곡 없이 평안하고 평탄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한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은요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가정을 주셨죠? 왜 우리 천국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분명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 떠나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인생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내가 속한 곳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좀 읽어야 사실은 오늘 본문이 어떤 흐름 가운데 이어져 왔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되는 스토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법궤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 이야기가 4장에 등장하는데 그 법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방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면 12세기 말에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자 지역이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 매우 발달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굉장히 능한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죠. 대표적인 이 블레셋의 장군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골리앗. 그가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참 묘합니다.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즉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많은 전쟁을 벌였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처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하고 약 4,000명 가량의 군사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얘기가 그들이 범죄했을 때 외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심기일전에서 두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마저 패하고 3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 패한 결과 무엇을 빼앗겼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사무엘상 4장 11장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물건 하나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통째로 빼앗겼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궤가 빼앗기고 나서 법궤가 여러 지역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에 보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겼던 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고 나서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2절 말씀해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어렸을 때부터 그를 영적으로 잘 훈련시키시죠.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그를 귀한 종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귀한 사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크고 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사무엘의 삶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은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그 표현 안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무엇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모든 것에 기근이 없는데 하나의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말씀의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진 귀한 일들, 그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감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 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럴 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도요, 잘 분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서 오늘 수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무엘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영적 대강석 집회를 개최하죠.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그들의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물을 붓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 생명 연장의 기본적인 요소인 물조차 마시는 것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가 만약 너희들이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기르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블레셋이 감히 넘보지 못할 강대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호와만을 잘 섬겼는데 여전히 블레셋의 침략이 있고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 모든 비난의 회살이 누구에게 쏟아질까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에게 쏟아질 거예요. 그가 이 모든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 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도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가장 잘 아셨던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필요와 문제와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채워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침략, 이민족의 괴롭힘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 같지만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어요. 그들의 죄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이 우상 섬김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실 거야. 그의 마음에는 이런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 채 만약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마도 현실적인 조언만 했을 거예요. 야, 군사력을 길러야 되지, 군사를 재편해야지, 성을 쌓아야지, 이런 조언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의 현실을 가장 힘들게 하고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블레셋의 괴롭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하죠. 아, 여기가 막 가려웠는데 야, 네가 그 말해서 이 가려운 데가 정말 시원해졌어,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 시대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죄를 돌이킨다면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진리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만이 그 뜻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 진심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마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열망이 올라오고 있는가. 우리 역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목적과 수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알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책임지게 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를 통해 일하셨는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냥 이스라엘은 순수하게 회개하고 금식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었는데 블레셋이요, 이 모임을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모였다고 하니까 치러 가기도 좋았을 것이고 또 우리를
전쟁을 하러 오나 뭐 이런 오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모임 가운데 블레셋이 미스바로 쳐들어오죠.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들의 요청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마도 블레셋은 혼비백산에서 아마 도망쳤을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에벤에셀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은 맞지만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누가 봐도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놀랍게도요, 자신의 의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1등 공신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오늘 사무엘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유혹이 있냐면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너무나 잘 될 때가 있죠. 저도 예전에 어떤 부서를 맡았을 때 그 부서가 제가 한 것 이상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본인은 알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린 거에 비해서 부서가 성장하고 부서가 회복되고 부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닌데? 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2배, 3배 성장을 하지?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부서가 성장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심지어 담임 목사님까지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저를 주목해요. 담당 목사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야 될까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는 한 게 없어요. 이게 저한테 그런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민망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침묵했습니다. 즐겼어요. 그렇게 들려오는 외부의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는 그 시선이 아주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즐겼습니다.
부정도 하지 않았고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 암묵적 동의를 한 거예요. 맞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서가 부흥했지. 맞아, 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제 의를 드러낸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더라고요. 말로만 하지 않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제가 도중에 가로채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제 30대 중반의 일이거든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한 일을 행했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무엘이라면 하나님께서 뭐 큰 우레뿐만 아니라 뭐 강을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하나님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면 이스라엘을 맡겨도 마음이 놓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무엘이 너무나 예뻐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 사무엘 너라면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고 대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대적들을 내가 지켜주마. 그래도 너는 나에게 영광 올려드릴 거잖아. 네가 했다고 이야기 안 할 거잖아. 이런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대를 사무엘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놀랍고 또 위대한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집중해서 말씀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부딪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근히 내가 한 거야 라고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침략과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였기에 가능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며 또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지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나타나는 많은 은혜와 역사들을 통해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